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라파엘 천사단 원래 미사 날이죠. 그래서 원래 라파엘 천사단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제 유년 시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강론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취학 연령이라고 이렇게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민학교를 재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도 그때 당시에는 오늘은 라파엘 천사단 원래 미사 날이죠. 그래서 원래 라파엘 천사단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제 유년 시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강론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취학 연령이라고 이렇게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민학교를 재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도 그때 당시에는 다니지 못했고 유치원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취학 연령이 되니까 마치 이제 저는 또 1월생이라서 좀 일찍 이렇게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부풀어서 이제 곧 나도 학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네 저보다 1살 위였던 그리고 그 형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같이 동네에서 막 같이 놀았던 그 형이 하루는 가방을 질질 끌면서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걸 골목길에서 어머니랑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를 툭 치시면서 야 너도 학교 저러면서 다닐 거야? 왜냐하면 제가 키가 하도 작아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맞고 울면서 하도 다닐까봐 저를 설득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뭐 힘이 있나요? 저 그래서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려고 했더니 이제 제 이름이 누구라게 돼가지고 통지서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막 온 동네방네를 막 찾아 헤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간신히 학교에 들어갔더니 우와 이제 80 그때 아침반 점심반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을 때죠.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이제 뭐 학교에서 스네를 파악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유치원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유치원 졸업생들은 달라도 어딘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에는 색깔에 대한 감각이 정말 어린 저희가 봤을 때는 천재적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림을 어찌나 이렇게 잘 그리는지 색칠도 아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크레파스 한번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1학년 때 제 짝꿍이 저랑 같이 키도 작았던 친구였는데, 성씨도 성이에요. 성씨였는데,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데 분명하게, 그리고 제가 봐도 만화보다 더 잘 그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미술가가 될 줄 알았더니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이 미술, 그래서 그 후로 저도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시 미술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게 있죠.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연필 가지고 이렇게 재면서 그리는 석고대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다가 교탁 위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또는 뭐 어디에 놓든 관계없죠. 그때마다 뭐 빛의 세기, 또 반사각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하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저는 뭐 미래에도 관심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학교 선생님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그림이 정말 예술적으로 막 탁월한 감각들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고대생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을 하나를 놓고 그리지만 각자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석고대생입니다. 똑같이 나오면 이게 잘못 그렸다고, 이게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의 위치, 창가에 앉아있는 친구와 또 저쪽 창가 반대편에 앉아있는 친구가 바라보는 그 눈, 코, 입의 그런 위치도 다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빛이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놓고 너 나랑 그림이 달라? 너 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한다면 그림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각도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부족함을 드러내 보이는 무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때문에 나의 그림은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의 그림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만이 옳다고 맞다고 고집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나머지 다른 사람의 그림은, 다른 사람의 시각은 우리들이 좀처럼 신경을 잘 쓰지 못해. 진짜 그랬어? 설마? 한 번 더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한 번 더 먼저 멀찌감치 한 발 더 물러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제기하고 재단도 하고 또 평가를 하는데 우리들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보다도. 오늘 4,000명을 먹이신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물론 그들 몰고 다닌 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들의 사정에,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될까,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도 그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저 군중이 참 가엾구나.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먼저 당신께서 발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러 있었.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또 먹을 것도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몇몇은 먼 데서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셨죠. 그런데 또 제자들의 반응은 또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사정을 알고 그들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이제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에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리시죠. 그래서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파악 좀 해보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고 우리들이 아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7바구니나 가득 또 남은 빵 부스러기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 라파엘 천사단과 이렇게 제가 같이 동행을 하다 보면, 동행해봐야 저는 그야말로 이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냥 얻어 타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전임 신부님이 우리 지금 활동 회원분들이랑 너무너무 잘 해오셔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에, 관심 덕택에 우리 본당의 이름으로, 라파엘 천사단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서 현장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는 현장들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로 관심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는 그런 나이 관계없이 그 가정 세대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로는 미안해서 더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또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예를 들면은 도배 정도를 생각하고 도배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가서 답사를 하시다 보면 사진도 다 찍어 오시죠. 오늘 영상이 있나요? 오늘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원래 미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쨌든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답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역할 분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부터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짜십니다. 가서 하다 보면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자꾸 눈에 띄게 마련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요청사항만 이렇게 언론을 하고 서두르면서 언론하고 봉하고 나오면야 되는데, 라파엘 천사단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기왕에 하는 거 내 집처럼 하자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 순간에 또 우리 정리팀이 또 몸을 풀면서 대기하셔서 깨끗하게 또 뒷정리까지 싹 깨끗하게 하십니다. 도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싱크대 하수구까지도 깨끗하게, 또 화장실까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까지도 다 일일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제 잠깐 집을 비우고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께서는 너무너무 놀라워하시죠. 그런데 그 놀라움에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기회 아니면 이분들이 또 이런 기회가 또다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하는 거 정말로 최고의 우리들의 정성을 담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동안에 라파엘 천사단 분들께서 이렇게 활동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등에 업고 활동하시는 우리 라파엘 천사단들 여러분께서 잘 기도 중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연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 그만큼 우리 역시도 그분의 삶을, 그분의 시야를, 그분의 손과 발을 따라가려고 하는,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때문에 나의 사정에서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과연 어떨까? 내 이웃은, 내 옆집은, 윗집은 지금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고 슬퍼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눈과 귀를, 또 마음을 여는 이런 날들을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외적으로 집을 다시 짓고 이런 거는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 그들과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한다든가 슬그머니 등을 이렇게 내어준다든가 이름으로써 더더욱더 우리 주변에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더 큰 의미를, 더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그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값진 봉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